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전쟁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계산기 속 숫자는 마음의 무게로 바뀌어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집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은 텅 빈 듯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필요를 아시나요? 그 깊은 의심의 순간, 이 말씀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쌉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계의 무게 앞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매달 찾아오는 고치서, 냉장고 안에 남은 식재료, 통장의 잔해, 이런 숫자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마음은 점점 불안과 초조로 물들어갑니다. 가끔은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웃음을 앗아가며 관계의 결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은 마치 들판 위에 펼쳐진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위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쉬며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안도감이 됩니다. 양은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방향을 잃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목자의 발걸음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전쟁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계산기 속 숫자는 마음의 무게로 바뀌어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집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은 텅 빈 듯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필요를 아시나요? 그 깊은 의심의 순간, 이 말씀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쌉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디드온에게는 평화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분은 당신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세시고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면, 내가 더 선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현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초라한 찌꺼기나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에 비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겨우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것은 평범한 포도주가 아닌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부족함이 얼마나 깊든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바다가 한 방울의 물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당신의 필요 앞에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쓸 것,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평안, 당신의 마음이 찾는 위로, 당신의 관계가 필요로 하는 치유, 당신의 미래가 요구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공급자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십니다. 어제의 필요는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필요는 오늘의 방식으로, 내일의 필요는 또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도움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축복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깊은 평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말씀의 절정은 채우시리라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시제이지만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상황이 허락한다면이 아닌 반드시 채우신다는 선언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셨던 그분, 사렙다 과부의 텅 빈 병에 기름을 채우셨던 그분, 나사로의 무덤에 생명을 채우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도 여전히 궁핍함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지났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비어있음이 하나님의 더 큰 채우심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균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당신의 상황에 직접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한 없는 하늘의 자원으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확실하게 약속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의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깊은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어떻게 채우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완벽하며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풍성한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늘의 공급에 대한 신실한 약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계의 무게 앞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매달 찾아오는 고치서, 냉장고 안에 남은 식재료, 통장의 잔해, 이런 숫자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마음은 점점 불안과 초조로 물들어갑니다. 가끔은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웃음을 앗아가며 관계의 결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삶의 기쁨을 한 줌의 모래처럼 날려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삶.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숨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에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마음, 이 약속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로 먼저 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는 눈을 땅에 고정시키지만 믿음은 눈을 하늘로 들게 합니다. 마치 호수에 빠진 베드로처럼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했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겨우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시겠다는 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넉넉한 마음의 하나님. 그분은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분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평범한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식탁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현실은 냉정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실질적인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영적 위로가 아닌 일상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그 대답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점점 그 문제에 매몰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배처럼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초대장입니다.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기적처럼 개입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포기하는 듯하지만 얻게 되고 내려놓는 듯하지만 채워지는 삶의 신비.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10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현실이 쉽지 않지만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필요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꽃들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겨울이 지나가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산을 오를수록 더 넓은 세상이 보이듯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을 향한 작은 믿음의 눈길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편 23편 1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은 마치 들판 위에 펼쳐진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위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쉬며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목자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존재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보호자였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은 곧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위험한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방향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은 본래 무방비하고 연약한 생명체이기에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낸 경험이 있었기에 이 표현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안도감이 됩니다. 양은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방향을 잃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목자의 발걸음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느 길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불안에 떨며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해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상황이 항상 풍족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은 떠나가고 건강은 악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일지 모릅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을 걷는 느낌처럼 주위에는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은행 잔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오는 깊은 만족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그 품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할 때 항상 앞서 걸었습니다. 가시밭길이나 돌이 많은 위험한 지역을 자신이 먼저 지나가며 안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빈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빠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으며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의 공급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양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며 길을 잃으면 혼자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목자가 있다면 양은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암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 우리도 그 친숙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느새 우리는 골짜기를 벗어나 다시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단지 수많은 양 중 하나가 아닙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고 그들의 특성과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웃음, 당신의 고민, 당신의 꿈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소중합니다. 양에게 목자의 가치는 오직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미로 속에서 방황할 때 신실한 목자의 손길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찾아내어 안전하게 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희 필요보다 더 크신 당신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제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이끄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찾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당신의 삶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쉼과 만족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채우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우선시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필요보다 더 크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이끄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